이번 시간은 서유기 49번째 오온일자 선생님의 주석을 시작하겠습니다. 10번이네요. 형작작 일미금어 그랬네요. 이제 관세음보살께서 자금의 그 색으로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어서 물고기 잡는 바구니를 만들어서 상류 쪽으로 통천하의 상류 쪽으로 그 맑은 하류는 탁하고 상류는 맑으니까 맑은 데에 가서 대바구니를 강 속에 그 줄 매 허리띠 풀어서 줄을 매 가지고 던져 가지고 지금 죽은 것은 가고 살아있는 것은 머물라고 하는 말을 7번을 속으로 외우면서 하니까 이제 물고기가 잡힌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반짝반짝 빛나는 요 금빛이 찬란한 한 마리의 이 금어가 이제 뛰어올라서 바구니 속으로 들어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마리의 그 금어가 바로 지금 영감대왕, 동남 동료를 잡아먹었던 영감대왕인데, 그게 이제 금어라고 상징했잖아요. 선천기, 선천 생명에너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금어가 바구니 속으로 호련히 갑자기 스스로, 금어가 스스로 바구니 속으로 바구니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입감내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관세음 관자재 보살께서 능히 신관으로 신관의 기후일 뿐이다 이가 있으니까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신관으로 능히 신관으로 그 사로잡은 그 상황이다, 상황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네요. 신관으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부처님은 삼사라의 세계에서 낚싯대를 들이워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걸로 이렇게 그림이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특히 관세음보살께서는 이 물고기하고는 상당히 이제 관계가 깊으신, 그 이름이 그 아발로키스테라고 해가지고, 그 아바로키스테라고 하는 말이 어안강으로 물고기의 눈의 빛으로 보는 자, 물고기의 눈을 통해서 보는 자, 그럼 그게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걸 신관이라고 그랬네요. 신관기후라. 보살하심제일이요 그랬네요. 보살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셨겠는가. 요 제자는 끝에 조사로서 무엇 하겠는가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 본래를 헤아릴 삭자, 헤아려 보면 그 본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마리의 그 금빛 잉어의 그 본질, 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연화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보타라 그 섬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연꽃이 있는데 그 연꽃 속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다라는 거죠. 금불 물고기. 지금도 절 같은데 연못이 있으면 거기에 연꽃이 많이 피고 그 속에 잉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화로부터 이제 그 있는데 그 물들림이 없이 깨끗하게 이제 빛나는 그런 한 마리의 물고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단을 궁구해 보면, 헤아려 보면 구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구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약도 9번 구전 환단한다고 그러잖아요. 9번 법제하고 하는 것은 그 약제의 그 순도를 100%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물고기도 탁해진 물고기가 이제 정화돼 가지고 금빛 물고기로 빛이 나는 그런 물고기로 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뭐 제8식 같은 것도 더 맑아지면 9식이 되고 뭐 10식까지 이렇게 된 것처럼 이런 생명이 점점 이 정화돼서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레아식 속에 그 불생불멸한 그 아레아식 속에 생멸하고 화합한 그런 그 나쁜 그 정보들이 다 정화되는 걸 표현하는 거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 연못 속에 살고 있었던 연꽃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던 물고기가 해조 그 바다가 그 조수죠. 밀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 범장해 가지고 넘쳐 흘러서 연못이 이렇게 크기가 있는데 이 바다하고 연결이 되니까 바다가 조수가 밀려 들어오면 이 물이 이 연못을 넘쳐서 이 바깥으로 넘치니까 해조범장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여기 살다가 물이 넘치는 바람에 이놈이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죠. 밀려서. 그래서 연못의 그 물결이 넘치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뭘 밝힌 거냐면 세상에 내려와서 요종이 된 그 인연을 밝힌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께서 이제 대나무하고 손오공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겹지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손이 자축인묘진사오미 이게 육식갑자가 손에 다 있으니까 그걸 꼽아본 거죠. 겹지순문. 그래서 그걸 계산했다는 거죠. 그 수가 바로 환원할 때가 됐음을 계산했다고 그러는데 이 환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반번 환원할 때. 그래서 이 원이 지금 요 금빛 물고기가 되겠네요. 빛나는 물고기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얘가 그 연못을 벗어나서 세상에 내려가서 요종이 됐는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돌아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걔를 잡으러 간다 이 말이잖아요. 관세음보살께서 신공을 운행해서 대나무 그 바구니를 짜가지고 요괴를 거두었다는 거죠. 그 요괴가 모습을 나타냈다 이 말이죠. 요괴를 거두니까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로써 보여준다. 뭘요?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이죠. 범인들이 관세음보살의 그 대자 대비한 거를 보여주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대왕이잖아요. 영감대왕이 이제 다 금비딩으로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대자대비가 범인이 대자대비하신 그 영감이네요. 관세음보살이 영감이에요. 이와 같음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대왕은 그 말이죠. 곧 한 분의 대사, 관음대사의 화신이다. 지금 이게 오일자 선생님하고 같은 지금 의견이시네요. 경에 말하기를 관음보살께서는 이 여시공덕,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셔서 이 말이네요. 무슨 공덕이요? 화신하는 거. 삼천대천세계 어느 곳으로도 다 화신해서 나타내서 고통을 받는 중생을 제도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은 그 분신, 화신하는 공덕을 성취하셔가지고 각가지 모습으로 모든 국토를 논이시면서 도탈해준다. 중생들을 그 괴로움에서 건네줘서 저 제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음보살 모든 중생들이 관음보살을 찾잖아요.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관음보살의 그 수행 방법이 문사수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문사수.
문사수, 그래 듣는 지혜, 생각하는 지혜, 닦는 지혜, 요 문사수 세 가지 방법으로서 관음보살이 그런 공부를 끝마쳤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문사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부처님의 그 경구 말씀을 듣고 그걸 잘 사유해서 그 방법대로 수행하라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다 경을 듣고 스님들한테 이런 걸로만 해석해 주지, 그 깊은 뜻은 그 설명을 잘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듣고 생각하고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닦는 거. 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와서, 병이 든 환자가 와서 물어보면 정신과 의사가 잘 듣죠. 증상을 잘 듣고서 자기 경험의 지혜로서 아 저게 뭔가 그러면서 듣는 가운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그래서 그 치료 약제를 주는 거 아니에요. 듣고 생각하고 치료해 준다 이 말이죠. 수행하게끔. 일반 정신과 의사도 그렇고 뭐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죠. 친구가 와서 뭘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면 잘 듣고서 지혜로 잘 생각을 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사람 만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개인 수행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기 내면에 있는 관세음보살은 송과선 진성이기 때문에 진성의 빛인데, 내 마음이나 머릿속에서 이 중생들이 고통을 막 그 괴로움을 호소하잖아요. 생각이나 느낌이나 모든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다 중생들이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네들의 그 괴로운 것을 내가 알아채서 지혜의 지혜로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내가 이 전체 그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의식이 보통 보니까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의식도 뭐 잠잘 때 의식, 평상시 깨어 있을 때 의식, 잠재 의식, 우주 의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기를 인간은 의식이 한 3% 정도만 깨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제부도 사람들이 다 깨어서 돌아다닌다 해도 97%가 다 잠자고 있는 상태라, 그 멀쩡히 돌아다니는 사람을 구제부가 봤을 때 다 잠자고 댕긴다는 거죠. 몽유병 환자처럼.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뭐 1100억 화신처럼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화신들이 전부 이 육체 속에 갇혀가지고 다 이렇게 그 뭐 물질화 돼버린 거죠. 쇳덩어리가 되거나. 그러니까 그 오행 속에 갇혀 있는 그 의식을 깨우려고 그러면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뭔 노력을 해도 되질 않기 때문에 그 깨우려고 하는 게 이제 그 문제인데,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같이 예리하고 뼈와 골수 쪼개고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 그 영이 우주의 최고의 의식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어진 모든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생각과 뭐 이런 걸 다 알아챈 것처럼 내면에 있는 모든 업장을 녹여서 그 녹인 속에서 생명 의식이 다시 살아나서 그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의식이 거의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의식을 다 깨우려면, 물질 속에 갇혀 있는 그 깨우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여기서 부처님의 종자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은 우리나라 삼일신고의 그 신운이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 훈인데,
그 신운의 그 신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 머리골 속에 이미 내려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각을 못하는 거죠. 그 자각하려면 소리 내거나 뭐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성구자해서 그걸 깨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근원 관세음보살의 그 의식을 깨워야 그 다음부터 자기 내면에 이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의식을 다 살릴 수 있죠. 다 갇혀 있는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별로 자성구자 강조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 정말 그 신의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신을 발견하는 방법으로서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최고의 방법이 바로 자성구자고 그 자성구자는 선도나 이런 그 깊은 논리하고 다 통하는 거거든.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이. 여기 지금 소유기 논리하고도 통하고요. 그래서 요 도탈 중생이 바로 이것이다. 대사께서는 관음대사께서는 이제 용료도 없고 앞에 스토리에서 또 홍해와 선제동자도 다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용료나 홍해아를 거두는 것을 가지고 뭘 나타냈냐면 요성, 성을 요다라는 종원, 근본 원을, 종지의 근원을 나타냈고 용료나 홍해아를 또 대왕은 동남동료로 이 말이죠. 동남동료를 얻어서 영감대왕이죠. 이 영감대왕은 이제 동남동료를 제사밥으로 얻는 거죠. 이로써 뭘 나타냈냐면 요명하는 그 뿌리 꼭지를 나타냈다 이거죠. 대사는 요송지 정원이고 이 대왕은 료명지 근처라 그랬어요. 근데 대사나 대왕은 같은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이면서 또 이것은 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가장에 많은 무리의 그 신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가가에 스스로 있다는 거죠. 영감대사, 영감대왕이나 관음대사. 그래서 영감대왕 대사라는 게 관음대사께서 그 물고기 바구니에 그로 물고기를 잡은 어람의 그 묘한 상을 그 이제 그 영감대왕과 어람지 묘상을 집집마다 다 그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영감대왕 물고기 참 금빛찬란한 영감대왕을 거두어 굴복시켜서 거두는 그 묘법이 있으시다. 관자재께서는요. 그래서 어찌하여 공경하고 믿고 존중하고 받들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구니에 물고기를 영감대왕을 잡았기 때문에 그 진가장의 사람들이 이제 다 해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관세음보살에게 지금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신심이 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 그림을 전부 집집마다 다 이렇게 걸어놨다는 지금 그런 표현이네요. 그래서 영감대왕이 물고기가 돼가지고 그 어람에 물고기를 잡는 그 바구니 속으로 걷어들였다는 거죠. 관세음보살께서. 그러고 나서 곧 그 손오공 보고 당나라승을 곧 이미 이제 목숨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줄였는데 손오공 보고 가서 당승을 구하라 그러니까 요괴가 아직 저 강에 있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 바구니 속에 이미 잡혔다. 들어가 구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당삼장도 목숨을 얻게 된 거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통천하를 이제 건너는 일만 남았는데 저 상류에서 늙은 자라가 오히려 돌아왔다는 거예요. 고택, 옛집. 원래 그 통천하에 살고 있는 그 자라가 있었는데 이 영감대왕이 와서 얘를 물리쳐버리고 지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영감대왕이 이제 관세음보살이 잡아가니까 이제 원래 주인이 이제 고택으로 다시 환원했다 이 말이잖아요. 환원이라는 말을 잘 쓰네요. 곧 이것이 통천하가 이미 이룬 것이다. 보도의 자항을 이룬 것이다 그랬어요. 중생을 제도하는 자비로운 배, 보도자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단어가 붙여서 자항의 자비로운 배잖아요. 중생을 제도하는 자비로운 배죠. 그래서 통천에 이미 보도 자항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찌 이용하겠는가. 타선변호인가요? 판교, 타선 판교, 배를 만들어 가지고 힘써서 이렇게 배를 젓는 걸 쓸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겠네요. 왜냐하면은 늙은 자라가 큰데 그 자라 등껍데기 위에 다 실어 가지고 이제 통천하를 걷는 거죠. 호련히 강 가운데서 높이 큰 소리로 말한다 이 말이죠. 지오라고 그랬네요. 깨달아 아는 것은 본래 신령함을 이룬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종지오 본성령 단적 시진. 왜냐하면 이제 그 자라가 와서 자기가 건네주겠다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단적 시진 그랬네요. 정말 진심이렸다. 진짜 진심으로 우리를 건너주게 해칠지 않고 건너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찌 감히 허류하겠습니까?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방심 놓고 느긋하게 승층비 그랬네요. 두꺼운 얼음이죠. 층비는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그 두꺼운 얼음층을 이제 건널 수 있습니다. 이 말이겠네요. 마음 놓고. 그리고 이 승자는 편하다는 거네요. 편하게 이제 두꺼운 층을 올라가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손오공이 거북이 등을 이렇게 둥그러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기울어지어서 다 넘어지잖아요. 둥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제 기울어지면 정가를 이루지 못한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답계 첨신 분좌우 몸을 서서 좌우로 나누어 가지고 섰다는 거죠. 밟아 가지고 거북이 껍질을 이제 밟아 가지고 몸은 서서 좌우로 이렇게 다 배칠해서 기울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끌어다가 올라타게 하고 확실히 이것은 하도다. 거북이 위에 이제 그 배치해서 사람들이 말도 서 있는 것이 하도에 16스이치라 38목처럼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는 선천이잖아요. 희라 오호라 백원배상 흰자라의 그 등 위에서 방출 5색의 밝은 빛이 이제 펼쳐진다 이 말이죠. 뻗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통천계 하늘을 통하는 경계 속에서 화진 말을 다 했다는 거죠. 무생한 그 현묘한 것을 다 했다. 무생의 현묘한 그 말을 다 한 것이다. 그래서 반본환원 또 나오네요. 반본하는 것은 전부 의지한다. 자유자재한 자유로움으로 의지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껍질을 벗고 진을 이루는 데는 참을 이루는 데는 이 말이네요. 탈각성진
중궁의 도태에서 머릿속으로 그 껍질을 벗고 튀어나가서 참 진인이 되는 것은 반드시 부처님께 물어봐라, 불조에게. 그래서 능히 올라탄다 이 말이죠. 바닥이 없는 배를 올라타고, 바닥 없는 배니까 바닥이 없으면 다 이게 빠지잖아요. 바닥이 배 없는 배, 무저선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바닥이 없는 배에 올라타서 타는 것이 타려면 모두 인연한다. 이곳에서 신령한 그 뿌리 영근을 심는 것에 인연한다 이 말이죠. 취득 유자경이네요. 글자 있는 경을 취한다면 이 말이죠. 다시 이것은 하경 몇 거라고 되어 있네요. 강을 거쳐서 간다 이 말이죠. 다시 이것은 강을 따라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천 하늘 아침 하늘에서 아침의 하늘에 소원을 바래서 불의의 변, 의의 일이 안 되게끔 이제 빈다 이 말이네요. 그 아무나문 휴만기, 나는 묻는다, 만기를 쉬라고, 잊어버림을 쉬라고. 이거 여기서 조천발서 불차지 아무나문 휴만기를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한참 지금 했는데, 조천발서 불착지, 조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하늘을 보고 소원을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뭔 소원을? 의외의 그 일이 안 생기게끔 이제 한다 이 말이네요. 근데 아무나문 휴만기, 만기라고 하는 건 잊어버림을 쉬어라 그러는 건데, 조금 이 해석이 조금,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애매니까 아는 분은 좀 정확한 번역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여기서 이제 그 오일자 선생님의 주석은 끝났어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저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참고 삼아 소개해 드리려고, 그 완벽한 결혼이라고 하는 영어 책인데요. 왜 섹스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는가? 이 종교는 이 하나님과 같이 합의라는 건데, 가까워지는 건데, 섹스가 왜 항상 거기 관계되느냐? 또 다른 책을 보니까 그 로마의 교황들이 그 교황 일세에서 쭉 나오면서 많은 교황들이 전부 이 섹스하고 관계된 게 많아요. 결혼도 한 그 교황도 있었고, 또 바람핀 거, 섹스, 별 뭐. 그래서 이 지금 교황 말고 앞에 교황이 베네딕트 이 16세잖아요. 이분이 그냥 교황직을 내려놓고 지금 교황한테 넘겼잖아요. 그 베네딕트 교황 같은 분들도 그때 당시 영화로만 봐도 그 애들, 나이 적은 애들이 추기경이니 뭐니 전부에다가 섹스를 하고 그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이 천주교가. 그래서 그 종교인데도 거의 그네들이 이제 섹스하고 관계되고, 그런데 뭐 기독교는 대려 이 섹스를 반대를 한 거죠. 근데 아주 복잡해요. 이 성 문제하고 이 종교는. 지금 우리가 현실로 가만히 봐도 교주나 뭐 정통 기독교나 불교래도 전부 이 성 문제하고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실제 바깥으로는 안 한다 해도 자기 내면 세계에서는 이 성을 본능인데 이걸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들은 대려 성을 긍정을 해서 하는 게 있고, 지금 서유기도 선도 텍스트로 주석을 붙인 건데 여기에도 전부 지금 성 문제가 개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옳고 그르를 떠나서 이게 뭔가, 과연 이걸 깊이 이 문제를 자기가 못 넘어가면, 자기 의식에서 그걸 정확하게 못 넘어가면 항상 거기에 걸리게 되고, 잘 돼봐야 교주가 되는 거죠. 이 욕망을 벗어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서, 요 사마엘 아운 위오르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천재적인 그래서 유튜브 저기 저 구글에 들어가서 이분 이름을 치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책도 많이 이제 쓰시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 그 내용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분이 천재인데 영향받은 사람이 그 누구죠? 이름을 잊어. 신지학에 그 무슨 부인이 있는데 그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두 번째로는 그 루돌프 슈타이너. 세 번째로는 이제 구제프 영향을 좀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그 사상을 또 흡체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깊이 있게 또 책을 연구를 하고 이제 단체도 이끌고 하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라도 그 글을 보니까 상당히 또 다른 면이 있어서, 이분의 그 수행 방법은 반드시 여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인처럼 섹스를 하는 게 아니고, 여성과 성을 하지만 절대 그 액체를 방출하지 않는 거죠. 호르몬을 방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나 생식기에 있는 그 수기죠. H2O의 그 수의 성분을 피로 바꾼다, 포도주로. 그러려면은 이게 동맥으로 올려야 된다, 이 말이죠. 물을 피로 바꾼다. 그게 이제 그 성경에 처음 나올 때 가나의 결혼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예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콩팥 속에 있는 성에너지를 머리로 올려서 수행을 해서 그걸 피로 바꾼다는 이제 이론이네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들은 좀 다르지만 손도 원리하고 연정학이 원리하고 뭐 좀 다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또 이론이 깊어서, 조금 보니까 이론이 깊어서 지금 자료를 좀 여러 개 받아놓고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책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이렇게 책 소개가 돼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사랑은 최고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줬거든요. 말은 간단해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한 게 별로 없어요.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했을 때. 그 사랑은 최고의 종교입니다. 사마엘 아운 위어르라네요. 이 사람은 진정한 영적 실천에 관한 한 권의 책만 원한다면 완벽한 결혼, 이랬네요. 완벽한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써요. 영적 혁명을 준비하십시오. 사실 이 책은 매우 강력해서 1950년에 카톨릭 교회는 사마엘 아운 웨오르를 투옥했다고 그러네요. 이 책이 나와가지고 이 책을 보고 카톨릭이 화가 나서 투옥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가 대중을 불쾌하게 하고 병을 고친다고 비난했다, 카톨릭에서요. 완벽한 교련은 세계의 모든 위대한 종교가 꽃을 피운 심오하고 아름다운 신비로운 지식에 대한 완전한 소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참고하라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서 만약 이렇게 번역기로 통해 번역이 된다면 한번 참고로 올려놓을 수가 있겠네요. 유대교나 기독교, 불교, 도교, 힌두교, 연금술, 탄트라, 카발라의 비밀 가르침의 근원인 신성한 가르침과 마야인, 아즈텍인, 이집트인, 티베트인, 엘레우시나인, SNF죠. 수백 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수백 개. 그들 모두는 성적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나온 모든 것이 깊이 들어가 보면 성 문제가 나와요. 그들 모두는 동일한 뿌리 지식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결혼은 아담과 이브에서 비롯된 문제, 즉 분명히 성의 뿌리를 둔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랬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했는데, 그 성 문제 때문에 타락을 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그걸 설명한다는 거죠. 예수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설명해. 이분은요, 이분이 천재더라고요. 이 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첫 번째 기적은 결국 결혼식에서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의 결혼식에 대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는 그의 가르침을 편집했다. 사마엘 아운 위어가 참된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폭로했을 때 분노한 교회는 그가 폭로한 것을 억압하기 위해 그를 툭 가둬버렸다는 거죠. 감방에. 이 사람 내용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모든 것은 섹스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저기 동양에서는 무국태국 음양이니까 당연한 원리죠. 마찬가지로 영혼은 섹스를 통해 창조되지만, 영혼도 살아있는 모든 것에 속하니까 섹스를 통해 창조되지만 일반인의 섹스는 아니다. 일반인같이 섹스를 해서 애 낳고 이런 섹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섹슈얼리티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서유기를 공부해도 결국은 이 성의 비밀, 신비한 걸 이해를 해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한 지식은 항상 비밀리에 보존되어 왔으며,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사람들에 의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보관되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내요. 이 사람이 그 좀 소개된 책을 보니까 이 쿠제프 이론 중에서 저도 뭘 배울 게 있었냐면은, 쿠제프가 3하고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이라는 숫자는 이해하기 쉬운데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계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음계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수소 원자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음계를 설명하면서 아까 이 사람이 생식기 쪽에 있는 그 수에너지를 고도로 높여서 그 이제 피로 만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쿠제프 이론에서 그 옥타브 이론이 나오는데, 쿠제프 책에서는 설명을 다른 걸로 설명했지 성 문제하고는 연결을 안 했는데, 이분은 지금 쿠제프 이론을 갖다 대면서 성적인 그 에너지, 콩팥에 있는 수기가 포도주로 바뀌는 그걸 예수가 한 것처럼 그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원리를.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 쿠제프 이론을 아주 더 제가 못 본 심도 있는 거 설명을 하셨네요.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그 지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1950년에 출판된 이 책은 처음으로 대중에게 나타났다. 사랑은 최고의 종교입니다. 사무엘 문학. 여기서 책 소개가 끝났어요. 제가 이 책을 구해서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도 다 있어요, 이 책이. 근데 이 책을 구해서 한번 대략을 보고 괜찮으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 성 문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그래서 그 서유기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음과 양에 대한 것을 통찰해야 된다고. 그런 말이 뭐 어디서나 나와요. 그래서 요 상이 저도 이게 세상에는 한두 끝도 없는 그 배울 게 있어가지고 뭐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 죽겠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그 좁은 견해를 가지고 남을 절단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좋은 건 배우고 아닌 건 안 배우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깊은 음식이잖아요. 이거 자기가 잘 취사 선택해서 영양분을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요 사람의 요런 그 이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자기 의식이 깊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카톨릭 자체에서도 이 사람을 그냥 가둬버렸잖아요. 이런 책을 냈다고. 그래서 이분은 아주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